기도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몽골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몽골의 여러 가지 풍경과 또한 몽골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몇 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편 중에 한 편의 제목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동물들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굉장히 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타의 외모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낙타가 등에 그 물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짐승들도 또한 어떤 동물들도 이렇게 여분의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낙타가 이 여분의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정도로 극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낙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낙타는 광야와 사막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극한 환경 그리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낙타의 생리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날씨가 가물으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심지어 어미들도 자기 새끼들한테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날씨가 가물어서 물을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이냐면 자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 낙타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니까 이 어린 낙타 새끼들이 이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하고 이 더운 여름에 굶어 죽거나 또는 말라 죽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타가 날씨가 안 좋거나 또한 날씨가 건조해지면은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새끼들한테 젖을 물리지 않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낙타들한테 젖을 물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낙타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마두금이라는 그 몽골의 전통 가야금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구슬픈 소리가 나오는 그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전통 악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치면서 낙타를 가운데다 모아놓고 이 낙타를 위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들을 갖다 가운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마두금이라는 악기로 연주를 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이 그 낙타들한테 가가지고 낙타를 쓰다듬으면서 그 마두금의 가락에 맞춰가지고 몽골의 전통 자장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몽골의 전통 자장가를 부르면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낙타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들이 눈물을 한번 흘리고 나면은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날씨가 가물고 척박해도 자기 자녀들에게 새끼들한테 젖을 물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낙타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이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통해서 그리고 자장가 같은 이 자장가가 사실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재울 때 불러주는 모성애가 가득한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 자장가를 들려주면은 하물며 미물인 짐승들도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평소에 돌보지 않던 자기 자녀들, 자기 새끼들을 돌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동이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느껴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 그럼 어머니들이 매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너 스마트폰 뺏어버릴 거다 라고 협박과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협박과 위협을 하면은 통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되게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 직원한테 협박과 위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잘라버릴 거라고 협박과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협박과 위협이 효과는 말 그대로 직방이죠. 처음에 협박과 위협을 하면은 그 협박과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다들 듣는 신용이라도 최소한은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통계를 냈는데 회사 직원들을 협박을 통해서 또는 강요를 통해서 네가 만약에 이번 달까지 실적을 안 올려오면은 네 월급을 감봉시킬 거다. 내지 네가 이번 달까지 월급을 그 실적을 안 올려면 너를 자를 거다 라고 협박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신용만 하고 뒤에서는 뭐냐면 다른 회사를 가려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서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와 협박은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게 달래는 겁니다. 근데 뭘로 달래냐면은 네가 성과를 일으키면은 보너스를 주겠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달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번에 시험 성적을 올려오면 용돈을 올려주겠다. 또한 이번에 시험 성적을 올라오면은 네가 갖고 싶은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라고 달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번에 실적을 초과하면은 그 실적을 넘어서면은 내가 너한테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어느 순간에 한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중간고사를 잘 봐서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기말고사를 잘 보면 뭘 사줄 겁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씩 지날 때마다 사줘야 되는 것을 높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대가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게 되는 역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 결국 궁극적인 건 뭐냐면 감동을 줘야지만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동을 받는가? 또한 어떻게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대 갔었을 때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또한 여자분들은 이 산고의 고통을 느낄 때, 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낼 때 제일 보고 싶은 게 친정엄마, 그리고 엄마가 제일 그립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엄마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학벌이 좋아서, 또는 엄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 또한 엄마가 미모가 출중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엄마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희생 아닙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장가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장가 노랫가락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장가를 들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가 기억이 나냐면은 엄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자장가 불러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빠들은 애 재울 때 너 앉아? 앉으면 알아? 막 이러면서 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달래가지고 자장가를 불러가지고 재우는 게 엄마거든요. 그럼 자장가를 들을 때 자장가 노랫가락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잠드는 게 아니라 그 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엄마를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를 연상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 희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희생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희생은 뭐냐면 누군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대해줄 때, 또한 누군가 자기의 유익을 대하지 않고 나에게 올 때 그때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다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옥장판을 가만히 내놓으면서 감동받았으면 이것 좀 사시라고. 그럼 마음의 감동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유익을 꾀하면서 나한테 잘해줄 때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진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꾀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는 것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뭡니까? 이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 봤더니 주인은 뭐 하고 있냐면 집에서 그냥 먹고 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한 종이 와가지고 그 주인을 위해서 저녁을 차려줍니다. 그랬더니 빈둥빈둥 놀았던 이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을 먹을 동안 이 종은 옆에서 계속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갖다 다 정리를 하고 주인은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누구냐면 엄마였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방학이 되면은 아마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자녀들 굉장히 많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빈둥거리는 자녀가 부모님 위해서 밥 차려주느냐, 부모님 위해서 청소하느냐, 그런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냥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어질러피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다음에 이 더운 날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다음에 집에 오면 뭐합니까? 자녀들한테 밥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 중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매를 때리면서 엄마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으면 최소한 엄마 밥은 네가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를 들어서 때리는 부모님도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면서 빈둥빈둥 놀았던 자녀는 뭐 하냐면 엄마가 차려놓던 밥 먹으면서 게다가 타박까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반찬 없냐고. 그래서 타박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지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놀 거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걸 가지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상처받는 엄마들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상처받으면은 그 엄마는 그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십니다. 우울증 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들어지면은 우울증 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렇게 하면서 365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즉 뭡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생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한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이 단지 어머니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그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건 뭐냐면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답함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읽다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땅 가운데 이 성경이 무슨 신화나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이게 단지 어떤 감동을 주는 소설이나 어떤 감동을 주는 허구의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를 내려놓으심,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 보면은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거기 보면 어떤 구절이 나면 예수 세상 다닐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주인공이 불행을 당한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감동을 받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엉켜있고 분노 있고 억했던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응어리졌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었던 마음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감동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서 죽으신 그 무익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단지 좋은 말이 들어있고 무슨 공정할 맹자라는 무슨 좋은 말이 들어있어서 인생의 지침이 되거나 또한 인생에 참 좋은 교훈이다 라는 그러한 훈계가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 사건을 읽을 때, 그 사건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마치 낙타와 같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낙타와 같이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똘똘똘 뭉쳐있던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당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글과 같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치 기근을 만난 낙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뭄을 만난 낙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등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마저 젖도 먹이지 않는 그러한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도대체 저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허탄한 짓을 하는가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기근이 닥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경제적인 기근이 닥쳐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것을 꼭 끌어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고 비전 트립을 가고 미얀마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은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 낙타와 같이 내 것을 움켜쥐고 낙타와 같이 내 몸에 수분을 저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에스라 시대 때 낙타와 같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어떤 강요나 또한 어떤 이익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리를 떠나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허탄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치 낙타가 가뭄을 만나서 물을 움켜주는 것 외에는,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움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만큼 세상이 말세에 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가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특징이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강팍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탐욕이 가득해지고 또한 낙심하기를 잘하고 슬픈 마음에 빠지기를 잘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막과 같은 기근이 온 시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힘들다는 미명하에 이기적인 것이, 살기가 어렵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또한 살기가 어렵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또한 살기가 어렵다는 비명하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 가운데, 또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가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유를 상실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갈수록 여유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취업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또한 경쟁률이 뭐만 넣었다 하면 150대 1이고 뭐만 넣었다 하면 300대 1이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이렇게 살기가 각박한데 내가 팔자 좋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생겼나?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이렇게 살기가 각박한데 내가 팔자 좋게 교회 가서 봉사하게 생겼나? 살기가 힘들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팔자 좋게 성경 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암송하고 있을 여유가 있나? 이런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각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을 만난 낙타와 같이 그렇게 각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역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80km로 달리는 무궁화호를 보십시오. 무궁화호는 앞이 두부처럼 납작합니다. 그런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보면은 앞이 총알처럼 뾰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두부처럼 내모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천천히 달리면은 두부처럼 내모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빨리 가기 시작하면은 두부처럼 네모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메마른 세상에, 세상은 메말랐다, 세상은 각박하다, 세상은 이렇게 시들었다, 세상은 이렇게 여유가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 삶 가운데는 좋은 일도 없지만 나쁜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역풍이 온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밥을 주느냐 떡을 주느냐,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게 하느냐, 아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역풍이 어떻게 부는가? 두 가지로 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협박과 위협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역풍이 부는데 두 가지로 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적경까지 끌고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도록 협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모략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갈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갈등이 뭐냐면,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요새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새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전인데 그걸 요새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요새를 짓는 이유가 반역하기 위함이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를 모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방해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적인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너희들 짓지마, 못하게 해, 이것도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모략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A국에서 목회를 할 때,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나오게 돼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는데, 그 어떤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권을 박탈한 거예요. 설교권을 박탈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를 못하죠. 이것만 해도 외풍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성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간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장로님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네 담임 목사 아무개에게 우리는 절대 설교권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설교권을 주지 않을 건데 설교할 수 없는 담임 목사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거기가 8명인데 와가지고 논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 못했다고 해도 이분을 내보내면 되냐,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분, 그리고 설교도 못하는 담임 목사 있어서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내보내야 된다는 분, 그래가지고 이 8분이 그걸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거 참 잘해요. 그런데 마귀도 그런 거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4분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됐으면 성도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모여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뭐 가지고 싸움이 붙었냐면은 설교 못하는 담임 목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걸 가지고 논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성도 숫자가 800명이 넘던 교회였는데 지금 3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종교성에서는 그 공산국가의 종교성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뭘로 성공을 했냐면 단지 담임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는 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3개로 쪼개버려가지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 억울하게 하고 모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고픈 건 견디는데 억울한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물이라도 한 사발 마시고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면요, 자다가 벌떡 깨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읽어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은 그거 누가 그 계략을 냈는지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지옥에 가도 지옥에 제일 뜨거운 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어떤 모략을 냈냐면 가늠한 여인 사건 아닙니까? 그 가늠한 여인 사건 거기 보면 기가 막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걸리게 하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와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럼 사형권이 없는 유대민족에게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로마법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얼마나 그 계략 내고 난 다음에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와 되게 똑똑해 막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함정을 파고 뻔뻔한 얼굴로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좋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모략을 펼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경우를 당하는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참 상심이 되셨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어려운 난제를 나한테 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나를 이렇게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나? 이 마음이 드는 게 훨씬 더 낙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사악한 종자들 때문에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 생각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열받는 일이 있을 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요한복음 8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예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땅에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그 결단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이 기분 가지고는, 내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주의 일을 못하겠네. 이 생각이 마음에 12번도 더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거 하지마! 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얘기인데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인데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거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릴 때, 누군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를 억울한 데 빠뜨릴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쟤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싫어하면, 쟤는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미움받아가며 봉사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 정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가며 하나님 일을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억울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어서 성벽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짓지 않기로 했으면 억울한 일도 안 겪죠. 성전을 안 짓기로 작정했으면 억울한 일도 안 생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그냥 천국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죄 짓는 놈들 다 지옥으로 쓸어버리면 되지, 그러고 있으셨으면 억울한 일 안 겪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 왔으면 억울한 일을 안 겪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17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짧은 세월 아닙니다. 17년 동안 이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짓게 되지 못하는 일들이 17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전을 못 짓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한 10년 기다려봤는데 다시 재건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 10년 기다려봤는데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7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17년 동안 뭘 했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그 성전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함께 에스라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경비를 조달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나라 국고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칙령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제사 지낼 수 있는 짐승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 왕과 왕자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왕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왕과 왕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왕과 왕자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반역죄로 다스리겠다는 칙령이 선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7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경험에서 비롯된 게 속담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속담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첫 번째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수리공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고쳐서 쓰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신가? 배신한 제자들을 거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초석을 삼으신 거예요. 또한 세 번째가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그러나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보다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절감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또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내가 겪어봤는데, 수십 년 겪어봤는데, 몇몇 일을 하면서 겪어봤는데 사람 안 바뀐다. 진짜 이게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멈춘 사람들이 17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으로 기다렸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때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가 왕의 칙령이 내려서,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내려서 이게 금지됐는데 칙령이 바뀌겠느냐? 왕을 움직일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 성전을 못 짓게 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들이 뭘 했는가?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17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이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고를 털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국고에 있는 양들을 줘서 이들로 제사 지내게 하고, 이들이 페르시아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칙령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를 멈출 때가 언제냐면, 소망이 끊어질 때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언제 소망이 끊어질까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올 때, 또한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올 때, 그때 사람은 기도를 그치게 돼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17년 동안 그 터만 닦아두고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왕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자기 아이의 질병이 낫게끔 하기 위해서 왔던 그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당신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이 믿음을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끊어지면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낙타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탄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터를 지켜가며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주님 멸하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소서, 그 기도 앞에 엎드려서 나갔던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겠는가? 사람이 변하겠는가? 이 환경이 변하겠는가? 이 여건이 변하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낙타처럼 웅크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젖 한 방울도 내지 않는 낙타처럼 그렇게 웅크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타와 시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돼요.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를 회복하는,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